90일 성경 통독 78일차 사도행전 15장 36절로 18장 22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해설은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전도 여행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의회 때 결정된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다녀왔던 지역을 재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 도중 돌아간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이에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구브로 섬을 향해 나아가고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난다는 기록입니다. 자, 1차 선교 여행을 보면은 처음에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죠. 시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항구에 도착해서 구브로 섬.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죠.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실루기아 항구에서 살라미를 거쳐서 구브로 섬을 횡단해서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박수 엘리마와 서기오 총독 서기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생기고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하는데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다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2차 여행을 다시 하려고 할 때,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울이 이 버가에서 다시 돌아간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도착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기 유대인들의 어떤 핍박으로 인해서 이고니온을 옮겨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유대인들의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로 옮기는데 루스드라는 여기서 이제 디모데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에서 있다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온 사람들 때문에 다시 더베로 나아가죠. 그리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왔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 리더를 세운 다음에 다시 아탈리아라는 지역으로 와서 이제 시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1차 선교 여행이죠. 자, 사도행전 16장 해설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더베, 루스드라, 빌립보. 더베, 루스드라는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지역이고 이제 빌립보는 유럽입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갑니까?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 길리기아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 이런 지역이 길리기아를 통과해서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죠. 통과해서 더베 루스드라까지 나아가죠. 더베 루스드라는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곳을 재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곳을 통과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거죠. 자, 바울은 신라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생겨난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가 그 지역이고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신자가 된 디모데를 선교 동역자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지역이 아시아죠. 아시아 지역.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마도 에베소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시아 지역의 중심지가 에베소거든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가는 것을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르기아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나아가는 거죠. 자, 보시면
부르기아와 갈라디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부르기아 땅이에요. 여기 부르기아 땅, 그 다음에 갈라디아 땅.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사이를 이렇게 통과해서 어디로? 예, 이쯤 무시아 땅에 도착합니다. 무시아쯤에 도착하죠. 다시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예, 무시아쯤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 이르렀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자, 이 무시아 쪽에 도착해서 비두니아 번도 있죠. 여기 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해요. 복음 전하러. 왜냐하면 여기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대요. 그리고 유대인들 회당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이 비두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더니 성령이 가는 걸 막았고요. 다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선교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쥐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계획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주도권을 쥐고 선교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드로아로 내려가는 중에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드로아 이제 여기를 못 가게 하니까 비두니아 쪽으로 못 가게 하니까 어디로 왔어요? 이제 드로아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 도착했더니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드로아에서 자 마게도냐 지역이죠.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듣게 돼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들은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를 통과해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를 통과해서 네아폴리를 통과해서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죠.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하였고 루디아의 강권으로 그녀의 집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주었고요. 그런데 그 여종의 그 주인은 점을 치는 이 여종을 통해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고 때린 후에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고요. 그러나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였고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탈옥한 줄 알고 자결하는 간수들을 만류하고 자결하려는 간수들을 만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에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빌립보에서 만나게 된 루디아와 간수 가족들은 후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자,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지역. 여기 보시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가서 3주 동안 이 복음을 전하고요. 데살로니가에 쫓겨나서 베레아로 갑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고 어디로 갑니까?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갔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갔는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갔으니까 세 사람이 간 거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있다가 이제 베레아에서는 바울이 이 제자들에 의해서 빨리 도망치라고 그래가지고 야밤에 배를 타고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가기 전에 이 마게도니아의 교회가 생기잖아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이 생기잖아요. 이 교회들을 누구한테 맡겨놓냐면 디모데와 실라에게 맡겨놓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덴으로 가고 나중에 어디서 만나냐, 우리 고린도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전개될 겁니다. 17장입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유대인들이 시기를 받게 되고 성중에 소동이 일어나 바울 일행이 위협을 당하자 밤에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베레아에 도착해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로 인하여 형제들이 바울을 피신시켜 바울은 아덴으로 떠나게 되고요.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격분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다 여기서 쫓겨나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덴으로 와요. 아덴은 그리스죠.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예, 그리스 지역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아덴은 철학과 문학과 과학과 예술의 중심지였고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의 철학자들과 논쟁하였고 그곳 사람들에게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전하자 사람들이 이 새로운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지혜에 대해서 되게 지혜를 갈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듣기는 잘 들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것을. 새로운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것도 뭐냐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덴에서도 전혀 성경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처음 만난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맞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사용했죠. 그러나 아덴에서 믿는 자가 극히 소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장 1절로 22절을 보면 고린도에서 안디옥까지의 선교 여행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어디로 도착합니까?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이죠. 이렇게 아가야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 지역을 그 아가야 지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서 여기에서 얼마를 있었습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거쳐가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교회, 마게도니아의 교회를 돌봤던 누가? 바울은 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혼자 왔잖아요. 근데 누구를 남겨놓고 왔어요? 디모데 그리고 실라. 맞죠? 이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왔어요. 요 위쪽으로부터 고린도에 도착해서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 그 지역의 교회의 소식을 듣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나서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8장 고린도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흉년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로 건너왔고 그곳에서 장막을 만든 일을 하다가 같은 직업을 가진 바울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이 로마서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고린도 지역의 바울이 복음을 1년 6개월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이쪽으로 오게 돼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데 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쪽에서 내려온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접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며 가르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습니다. 거기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 일행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회심한 사람들 중에는 회당장 그리스보와 디도 유스도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러나 성난 유대인들이 그를 법정으로 데려가자 총독 갈리오는 바울의 죄 없음을 알고 그들을 밖으로 몰아냅니다. 바울 일행은 형제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수리아로 떠나갑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이 따라가죠. 바울은 갱그레아에 도착해서 서원대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도착해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도착하여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시리아 안디옥에 도착하여 2차 선교 여행을 마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제 갱그레아에 도착해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 도착하고 여기에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선교 보고를 마치고 어디로 옵니까? 안디옥으로 옵니다. 이게 2차 선교 여행의 행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2차 선교 여행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디옥에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 지역을 거쳐서 바울의 고향이죠.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더베 지역, 루스드라 지역, 이고니온 지역, 안디옥 지역을 통과합니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고대의 아시아라는 이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누가 금지합니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두아디라와 갈라디아 이 지역을 거쳐서 이 무시아 지역에 도착합니다. 약간 무시아 지역을 지나다가 어디로 가려고 하면 여기 비두니아 지역이 여기 안 써 있는데 비두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에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게도냐 지역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빌립보성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고요. 그리고 다시 데살로니가 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도망쳐서 베레아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베레아에서 도망쳐서 어디로 갑니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왔습니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고 있다가 바울이 베레아에서 혼자 도망칠 때 마게도냐 교회를 돌보라고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를 남겨두잖아요. 신라와 디모데가 어디로 옵니까?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했거든요. 나중에 여기서 만나자. 그래서 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도시, 마게도니아의 북부 헬라의 수도로서 자유도시였다. 번창한 항구 도시로 중요한 선교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였죠. 항구 도시여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선교의 거점 지역으로 삼았던 거죠.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3주를 머물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을 피해서 아덴으로 갔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했죠. 이때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 남겨지고 바울은 그들에게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돌보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떠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이 궁금하였고 고린도에서 합류한 디모데에게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시점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 몇 달 뒤에 앞서 보낸 내용을 다시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의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 두 서신은 현존하는 서신서들 중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이 두 서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약 20년 후에 기록되었고요. 그 신약 성경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장 해설.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다는 소식을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듣고 기쁨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예수의 재림에 관한 질문에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째로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둘째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거의 20년이 넘어도 다시 오시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으킴을 받을 것이며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주님의 재림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러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답은 아무도 모른다.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분은 갑자기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오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때까지 신자들은 게으르지 말아야 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경건하게 살며 신자들 대부분이 반드시 만나게 될 종교적인 박해를 잘 견뎌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해설입니다. 1장에서 3장 해설입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내용에서 재림에 관한 부분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몇 개월 후에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이 지금 당하는 박해와 시련을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있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일부 사람들이 생업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충고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재림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재림 전에 먼저 일어나야 할 종말의 사건들을 말합니다. 박해에 직면하여 주님의 재림에만 집착하는 성도들은 일을 그만두고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게으르게 살면서 공동체에 폐를 끼쳤습니다. 그때는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굶으면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재림에 대한 이러한 오해와 잘못된 기대감을 바로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며 형제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말합니다. 자신도 주야로 열심히 일하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도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열심히 생업에 집중하고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함을 권면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의 해설을 마칩니다.